이야, 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기도의 밤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인구 조사한 죄를 즉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는 용서하셨습니다마는 본래 작정하신 대로 징계를 가하시되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의존했던 이스라엘의 군인의 그 수요가 줄어들므로써 군세를 자랑하였던 그 애초의 그 동기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인구 조사에 또 인해서 깨달음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겸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기근이나 대적에게 쫓겨서 다윗의 석 달을 도망하는 것이나 3일 동안의 온역이나 이 모든 재앙은 그러니까 극도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높아진 다윗의 교만을 극심하게 깎아내리는 그런 작업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징계가 모두 인구조사와 관련 지어진 인간 수치의 통계를 허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대략 이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곧 기근과 전쟁과 온역입니다. 기근은 만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이고요. 전쟁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거나 또 무슨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화재가 그냥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태풍이 일어난다든지 이 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하나로서 이 미련한 인생들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하신 그런 방법이 언약은 하나님을 직접적인 손길로서 간섭하시는 증거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갑자기 급성전염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 2019년인가요? 그래서 코로나 원역이 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후에 잠잠하는가 했더니 또 요즘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조심들 하라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국가에서 연락을 많이 받죠. 북한에 또 오물풍선, 쓰레기 풍선을 또 본인이 이러면서 이거요, 왜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한 현상을 보고 그냥 무관심하게 생각하시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혹한 징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던 건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인고 하니까 세 가지 재앙의 선택을 앞에 두고 인간적인 타산 없이 하나님께 직접 맞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통해 주시는 기근이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전쟁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때리시는 3일 동안의 언약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써 매를 맞더라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품 안에 뛰어들어가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바로 교육시키고자 채찍을 때릴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때리면 곧장 도망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때리면 때릴수록 품 안으로 뛰어드는 아이가 있어요. 품으로 들어오는 아이는 왜 그러냐? 그것은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맞으면서도 부모 가슴으로 자꾸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녹아 때리던 채찍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회개라는 것은 죄를 원통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데서 회개가 그치는 줄로 아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원통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턴해야 됩니다. 세상 쪽으로 가던 것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방향전환이라는 뜻임으로써 여태까지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뉘우치고 나서는 고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뉘우치는 단계에서 끝나면 반쪽밖에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면서 자기 입으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도로 돌려주고는 자기 목을 메고 죽었으니까 이토록 따갑게 뉘우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돌아가는 고치는 것이 없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의 말씀을 향해서 뛰어드는 돌이킴이 없이는 뉘우침이 괴로워하는 그런 후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사람이 뉘우쳐다가 보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허무주의로 소일하다가 자살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태도가 참으로 귀한 것은 뉘우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빠져들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리신 세 가지 징계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손 가운데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비가 동반된 해결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3일간의 온역으로 7만 명이 죽는 것은 그의 제대로 갚으시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세 가지 형태의 징계를 인간적으로 선택하기는 무척 곤란한 일이지만 7년 기근이나 석 달을 대적 있게 쫓기는 전쟁으로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는 거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믿고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채찍을 맞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심으로 3일 동안의 채찍을 때리시되 긍휼로서 적당하게 때리실 터인즉 하나님의 손에 빠져 채찍을 맞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채찍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매를 순히 맞겠다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복만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유명한 욥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라고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실 만한 부족한 언약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의 채찍을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채찍을 달게 받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다음 16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하는 다윗에게 공의를 따라서 채찍을 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봅시다.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이 내리시니 단부터 베르셰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니라. 그러니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의 범죄가 바로 최북단인 단에서부터 최남단인 베르셰바까지 온역이 번진 범위도 역시 단에서 베르셰바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전염되어 죽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직접적인 이적으로 오는 전염병입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은 오늘날과 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빠르지 않았고 따라서 전염 속도도 점진적으로 퍼져나갔을 것인데도 이와 같이 급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 간섭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7만이라는 사람이 온역으로 죽게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7만이라는 사람을 죽게 하신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의 무용함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인구조사를 계수된 숫자를 의존하고 과시해도 하나님께서 7만이라는 숫자를 빼서 버리시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서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수단이 무용지물인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다시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온역이 흔히 있는 온역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온역의 역사를 하도록 만드시니까 온 나라 전체 그 온역으로 갑자기 죽는 이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인화한 표현으로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원칙에 대해서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현치 않으시리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기 뉘우치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인생과 같은 의인적으로 표현해서 천사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심판을 거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희생이 됨으로써 나라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천사의 심판하는 역사를 중지시키시고 그 천사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집 타작마당에 멈추어 섰다라는 것.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은 앞에서 배운 대로 다윗의 믿음으로 싸워서 점령을 했어요. 그러나 옛날에 그 지역의 원주민의 후손인 일부 남아서 이곳에서 이방인에 속한 여부수 쪽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입구 근방에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타작마당 곁에서 천사와 만난 사실이며 신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타작 목적이 바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통해서 다윗의 교만을 벗기시고 겸손한 알곡으로 만드시고자 해서 이곳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온전히 받아주신 표를 그곳에서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옵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은 내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채찍을 받되 자기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7만이나 죽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다윗은 스스로 주의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고 자기 가족이나 자신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올바른 자세를 볼 수가 있죠. 다음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19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표를 주시기 위해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겸손히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참 목자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렇게 순종을 하시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 뭐 아멘 했었고 할렐루야 했었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큰 화가 임할 수가 있어요. 20절에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물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 땅에 대고 절하며 21절에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와 함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여 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 왕권으로서 이방 사람인 아리우나에게 제사드린 장수와 제물을 왕에게 제공하기를 얼마든지 명령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리우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 땅과 소를 샀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대신 회개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으므로 자신의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올바른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가 없고 또한 나의 죄를 남의 대신 회개할 수도 없으므로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그 직접 회개해야 하는 거죠. 22절에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와 멍에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는 왕이 드릴 번제에 사용될 뗄감 대용으로 그 집에서 있는 농기구 일체를 뗄감으로 사용하셔서 집에 있는 소와 그 함께 왕의 소용대로 마음껏 쓰시라고 고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23절에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여부스 아리우나는 왕의 뜻밖에 행차에 너무나도 황송해서 제물에 사용될 땅과 소와 제구들을 다 바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기 다윗이 아리우나에게 지불한 은 50세겔은요 한 세겔이 14브람인 것을 감안하면 계산하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실 때 값없이 사해 주시는 건 그 값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부활해서 사시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값없이 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도 그가 범죄한 것을 남에게 전가해서 들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 올바른 점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25절 마지막 절인데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기에 다윗이 드린 번제는요, 헌신 제사고 또 화목제를 드린 것은 교통하는 제사로서 그 다윗이 범죄함으로써 가리워졌던 하나님과의 얼굴을 전부 열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자유스러이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사귄다는 그 의미에서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조그만한 것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게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형제들을 불러다가 함께 고기를 나눠 먹고 이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이 이루어진 사람은 형제와도 올바른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에서 제사 마친 후에 함께 회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드리고 회개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그치면서 나라도 평온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평화 가운데 왕위를 계승하고요, 또 평화 가운데 나라를 넘겨주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열매로서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심령의 평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의 평안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잘 되어지고 따라서 평화의 형통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 곧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참 회개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채찍을 맞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만 주시지 않고 회복도 함께 주시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회개하되 말씀을 쫓아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의 보증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회개에 대한 그런 열매를 확신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도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의 인도를 주셨던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의 심령에 평강을 주셨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원역에서 벗어난 안식을 주시고 나라 전체가 새롭게 번영하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 합당치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24장은 다윗이 사역에서의 그 범죄를 기록한 것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교만하고 잘못된 점들을 회개해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는 다 다윗처럼 바른 회개를 해서 더욱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성찰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과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는 다윗처럼 즉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의 새롭게 서서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느헤미야 시간으로 강해 설교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거듭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